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 오늘은 제2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신분적으로 죄인이고, 또 죄로 향하는 성향, 죄성을 갖게 되었고, 또 범죄했고 무고한 연약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제2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은 어땠는지, 또 우리와 어떤 부분이 같은지,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난 60년 이상 재림교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진술들이 있지만 어느 쪽도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게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쪽에서 이야기를 해도 반대편에서 또 할 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정의가 항상 성경에 진술된 구속 사업의 대주제와 조화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편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성경 해석이 소주제 안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대주제와 상충하면 다른 교리와 충돌하게 되고 성경 해석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해석은 결국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출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주석, 또 기본교리, 또 엘렌 G. 화이트의 글들, 그리고 주류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개인이나 몇 분의 의견보다는 공동체가 공인한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진실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연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61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인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진술을 믿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한 교회는 인간적 결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언을 따라 운명적으로 탄생한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조직을 만들고 점차적으로 교리나 신학적 체계를 다듬어 오고 또 우리가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경험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지도와 인도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몇 사람이나 또 저 자신의 의견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대원칙들, 그리고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어떤 위치에 오셨는가 하나하나 우리의 인성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고 뭐 별로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해석을 놓고 많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 먼저 우리는 신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알리면서 예수님을 거룩한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거룩한 자로 불리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거룩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28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룩함은 그분의 본성의 일부를 이룬다. 수태를 고지할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을 보고 마귀들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쳤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부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향하는 성향, 곧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에게는 죄의 성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문자적으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안에는 죄가 없다이다. 그리스도에게는 죄의 본질도 죄의 행위도 없다. 요한은 죄가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결코 어떤 부분도 차지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사실 예수님이 죄의 성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성론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나머지 다른 주제에 대한 해석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죄는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상태나 태도도 죄입니다. 여기 죄가 없다는 진술은 예수님이 행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그분의 본성에 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문법은 세계 어떤 언어보다 품사, 법, 시제, 태, 격, 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단어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건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죄가 없느니라 이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항상 거의 예외 없이 계속적, 상습적 동작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태어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가 없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분의 본성에 죄성을 지니셨다면 지난 일부에서 살펴본 대로 죄성을 가진 그 자체로 예수님이 죄인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그분이 죄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는 정말로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죄로 향하는 어떤 성향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처럼 보였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 기억절에도 있는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모양은 헬라어로 호모이오마인데 이 호모이오마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것, 또 닮음, 혹은 사본, 복사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죄 있는 우리의 육신과 유사하고 닮은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25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의 완전한 죄 없으심에 관하여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께서 단지 범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성 속에는 완전한 죄 없으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타락 후 인성론을 믿는 분들은 모범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 없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려면 일단 예수님과 우리가 출발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죄인이 되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즉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상태나 태도보다는 주로 행위로만 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향하는 성향, 즉 죄성이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우리 경험으로 너무 확실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경험을 너무나 명백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출발점이 같으려면 예수님도 죄성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 안에 죄성이 있다면 이미 살펴본 대로 그분도 죄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거나 구주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죄성을 가진 것은 죄가 아니고 죄인도 아니다. 이런 무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를 상태나 태도가 아니라 행위로만 한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범죄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라거나 혹은 부활할 때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는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마지막 세대 신학이라고 합니다. 앤드리어슨 목사가 주장한 것인데 이게 위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 신학 또는 최후의 세대 신학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세대에 성화된 사람들이 성취한 도덕적 완벽성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다. 제7일 재림교 신학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진술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단기간에 나타날 하나님께 충실한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앤드리어슨 목사님이 이 마지막 세대 그 신학 이것을 1957년 QOD가 발행되었을 때 이 책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QOD 신학을 신신학이라고 평가절하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47년에 쓴 성소봉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앤드리어슨 목사님은 속죄가 세 단계로 진행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죄에 저항하고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죄 없는 삶을 통해서 죄를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하셨다. 속죄 제물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준비된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선악간 대쟁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앤드리어슨 목사님의 그 신학의 핵심인데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최후에 죄 없이 완전하게 된 마지막 세대에 의해서 패배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선악간 대쟁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죄 없이 완전하게 될 때 그들에 의하여
사단이 최종적으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세대 신학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안금영 박사님께서 그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을 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마지막 세대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보다는 모델로 부각시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 혹은 모델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진술이 있죠. 우리에게 본을 끼치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속의 핵심은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시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론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이 따라야 하는 신학적 구원 순서를 역행한다. 종말은 모든 구원과 선악간 대쟁투의 결말이지만 그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론을 올바로 정립하고 거기에 맞춰 종말론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 없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 결론에 구원의 과정을 꿰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삶을 사는 마지막 세대에 의해 패배할 것이라는 주장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만든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인본적인 것이고 죄송하지만 교만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구속사업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고 우리도 그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자들, 즉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며 무지한 완전을 이루어 하나님을 옹호한다는 믿음은 사람을 율법주의와 인간적 공로에 의존하는 경향 속에서 고투하게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한다는 생각은 정말 사람을 너무 믿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나 안 하면 다행 아닙니까? 또 서로 우리가 옹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면 결국 강박관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완전주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청년 시절에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영양실조로 병을 얻기까지 분투해 봤지만 결국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고 엘렌 G 화이트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 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3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죄 없는 완전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죄 없는 완전, 그 이상은 가상하고 존경할 만하지만은 과연 실제성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죄 없는 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께서 굳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마치 구원파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예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할 어떤 공로도 능력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무력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죄 없는 완전을 이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가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3부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라울 떼드랑 교수는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은 도덕적 완전과 연관된 문제일 뿐 아니라 그분의 희생적 죽음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분은 거룩하고 무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과 구속주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단순히 행위적으로 죄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 본성에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속주로서 또 구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절대적인 자격입니다. 그래서 원고 94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예수께서 죄성을 소유하셨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증언 2권 201, 202페이지에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여기 인포멀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여기 성정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패션이에요. 예. 같은 정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이 진술은 교회증언 17호로서 1869년에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재림교회의 전통적 견해는 타락 후 인성론이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엘렌 G 화이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약간 좀 의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영문을 그대로 문자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는 형제이시지만 같은 정욕을 갖지는 않으셨다. 죄 없는 분으로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으로부터 뒷걸음 치셨다. 리코일드 프롬 하면
뒷걸음치다 혹은 반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 안에 정말 죄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뒷걸음치고 반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타고난 본성에 끌리게 돼 있어요. 절대 그 본성에 반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만약 예수께서 죄된 본성을 가지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다음 성경절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예식, 손 씻는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나중에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타락하고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죄는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셨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여기 묘사된 13가지 성향이 있으셨다는 말인데요, 정말 예수님 안에 그런 악한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간음, 탐욕, 속임, 비방, 우매함 이런 것들이 그분 안에 똑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잘 참아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한 죄된 성향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단순한 교리적 오류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소설가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한 건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애들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환상이었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유혹을 이겨냈음을 깨닫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거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계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고 또 그 영화관 앞에서 폭력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 칠레,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아예 상영이 금지됐어요. 어떤 평론가는 예수님이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뤄내는 과정을 잘 부각시켰다고 호평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무슨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건 신성을 못 오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로 향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44페이지 보면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하므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참된 신자랄지라도 그가 드리는 종교의식, 기도, 찬송, 죄, 자복도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피의 중보가 필요한데, 만일 예수께서 죄성을 가지셨다면 그분 자신도 타락한 통로가 되어서 더러운데, 자신도 더러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은 유욕적인 혹은 성욕의 생각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은 죄된 성향을 가지셨다면 그분 역시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 보면 엘렌 화이트는 영문 시조에서 그는 인류의 정욕의 모든 힘을 소유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증은 2권 202페이지에서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에는 형제이시지만은 같은 정욕을 갖지 않으셨다. 여기 그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때는 예수님도 가졌다고 그랬고 어떤 때는 갖지 않았다 그랬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다른 글은 오류가 됩니다. 둘 다가 오류일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 성경 해석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개의 다른 양상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영문 시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정욕을 소유했다고 했고 교회 증언에서는 소유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영문 시조에서 정욕을 소유하셨다고 할 때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류의 정상적인 욕망이나 식욕 또 감정, 정서를 소유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교증은 이권에서 정욕을 갖지 않았다고 할 때 그 정욕은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태적인 정욕을 갖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두 문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같지만 쓰임새는 달랐다고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리벤 헤럴드지 1887년 11월 8일자 기사인데요. 인간과 결합한 거룩한 본성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 즉 타락했으나 부패하지 않은 본성을 취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부패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폴런, 이 타락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지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랩티드, 여기 그 번역은 부패했다, 이 단어는 죄를 지었다는 의미예요. 티토 베니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구원과의 관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점은 그의 겸손이나 아담과 비교했을 때 그의 연약함에 있다. 놀라운 겸손으로 그는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 그것은 그가 취하신 바 비천하고 저하된 본성을 일컫는 것일 수 있다. 죄 있는 이나 타락하는 타락 후에 그 본래의 활력과 위험으로부터 인간 본성을 약화시킨 인간 유전 법칙의 보편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원래의 활력을 잃은 연약해진 인성으로 오셨다는 점이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죄 있는 육신 혹은 타락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그분에게 죄가 있거나 죄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천하고 저하된 본성, 연약해진 인성을 소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약성의 문제는 내일 두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리브앤 헤럴드 여기 끝부분에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패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 말은 범죄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다는 이 표현은 절대로 죄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교리 28에서는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무지한 것으로 제시한다. 그분의 탄생은 초자연적이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신생아로서 그분은 거룩한 자로 기술되었다. 그분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 본성을 취하셨는데 이것은 죄의 결과들을 지닌 것이지 그 죄됨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타락한 인간의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영적 본성은 모든 죄의 감염에서 벗어나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분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전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시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드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죄의 성향을 지닌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했습니까? 이 모든 교리를 우드루 위드는 이렇게 멋지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죄의 영향은 받았지만, 어펙티드 했지만 무죄성에 기초한 속죄를 위해 죄에 오염되지는 않았다. 임팩트 되지는 않았다. 이것으로 예수께서 죄성을 가지셨는가 하는 문제를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모두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여기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사건들, 그 겟세마네, 그 다음에 체포되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모든 과정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서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조금도 생각으로라도 반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123페이지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사탄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물론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으셨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도 범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이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글 28에서는 그리스도는 죄를 범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실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에 제각기 다른 태도를 취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필립 샤프의 말에 동의한다. 그분이 시초부터 절대적인 범죄 불가능성 혹은 죄 짓는 일이 불가능함을 부여받으셨다면 그분은 참 인간 혹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본이 되실 수 없었다. 그분의 거룩성은 스스로 획득한 행위나 고유의 공로가 되는 대신에 우연적이거나 외부에서 부여한 은사가 될 것이며 또한 그분의 시험들은 비실제적인 연극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셨다면 그분이 당한 모든 시험들은 연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론 제2부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88페이지 보면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씀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은 분명 우리의 인성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슬픔과 시험을 맛보실 수 있으셨을까? 자, 여기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소유하지 않으셨고 또 범죄한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맛보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제가 드리는 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